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12월 마지막 주가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 드리는 12월 성부 영신 예배를 빼고 12월 드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 한 해를 보내고 또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 담아서 우리 옆에를 한번 보세요. 또 예배, 우리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특혜죠. 그러나 그 집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동료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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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우리 2020년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또한 각 개인이 아버지 고통과 신음하며 아버지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나누고 있고 또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아버지 코로나에 걸려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아버지 나는 그 망에서 피해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아버지 내가 건강해서 아버지 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아버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그냥 방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이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그 체험을 통하여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 우리 믿음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아버지 의심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가 받은 그 믿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위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제목은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입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아멘. 참 이것이 참 소망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또 감정의 기복과 아버지 마음 상함과 걱정과 낙심과 아버지 절망으로 인하여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한 어떠한 사건 때문에 특별히 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내 믿음이 요동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도 좋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필코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아버지 누구도 우리를 어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랑에 단단히 묶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성과 더러움 악함과 모든 죄악들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 말씀은요.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 천문 아세요? 천문? 영화 제목이 천문입니다. 세종대왕 이야기예요. 제가 그 영화 못 봤습니다. 보고 나서 조금 봤어요. 뒤 후반부만 조금 봤는데 이런 영화는 좀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중요하지 않죠? 한글만 중요하죠? 부끄럽습니다.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더라고요. 천문이라는 그 내용은 여러분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이야기죠. 장영실은 정말 너무나 평민이었는데 정말 천재예요. 그 천재를 알아본 사람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왜냐면 세종대왕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을. 어려서부터 세종대왕 글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글 읽기를 좋아했다고. 책 보기를 좋아하고 밤새서 책을 보고 성품이 참 온유하고 부드러웠대요. 그런 것 좀 기본 상식이죠. 근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자식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택함을 받죠. 세종대왕도 맏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그 인성, 그의 행동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왕과 또 신하들에게 보여지게 왕으로서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어요. 참 성품이 온유한 거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명나라의 지배, 중국이죠. 중국이 아주 막강하잖아요. 중국은 황제,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그러고 우리는 황제라는 칭호를 쓰지 못하죠. 바로 밑에 있는 칭호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황복을 입지 못해요. 중국의 왕은요 황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룡포, 붉은 색깔, 아니면 뭐 적색, 다른 색깔, 뭐
푸른 색깔, 뭐 다 입어도 황색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중국에다 가서 우리 왕이 또 나 그다음 세자책봉 왕으로서 뭐 한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중국이 허락을 해야 돼요. 막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더더군다나 뭐였죠?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문을 썼잖아요. 한문.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문을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다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어가 없었어요. 중국하고 가까웠고요. 중국의 한문에 그 언어를 다 배웠습니다. 근데 중국말이 여러분 참 어려워요. 한문이 어렵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갈고 닦으면 한문에 도달하지만 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으로 글을 배우는 선비들, 양민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냥 천민들은요. 서당에 갈 수도 없고 책을 사볼 수도 없고 글을 배울 수도 없는 거. 그냥 까막눈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세종대왕의 꿈이 바로 꿈꾸는 나라가 있었어요. 왜냐면 백성들에게 모든 한 명도 예외 없는 모든 백성들에게 글을 읽고 글을 쓰게 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 꿈꿨는데요. 이런 나라는 꿈속에만 있는 나라예요. 한 번도 들었고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글이 어느 정도 중국도 한문 그러면은 한문을 갖고 있어요. 중국의 위력이 한문이 정말 대단해요. 지금 봐서 뭐 한문이 막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는 아니다 싶지만 중국에서도 한문을 다 모두나 아는 건 아니에요. 까막눈들이 많아요. 왜? 한문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 기초적인 거 천자문은 땡. 그 뒤로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언어가. 근데 세종대왕이 꿈꾸는 것은 백성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글. 여러분은 글 만들기 쉬워요? 내가 그냥 끼적끼적 만들어 놓은 그 글이 됩니까? 자음 모음이 있고요. 기가 막혀요. 정말 천재인 거야, 천재. 천재였어요. 오늘날에도 글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조합하는 사람은.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죠. 세종대왕은 천재였다. 장영실 또한, 장영실은 이 과학의 규제, 뭐 만들어내는 거 뚝딱뚝딱. 세종대왕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나라 만들어가자. 우리가 과학도. 다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해시계를 물시계를 천문학, 첨성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왜 농사에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우리 있잖아요. 비 오는 거 강수량을 얼마큼 재고 비가 얼마큼 왔다. 어떻게 내겠다. 라는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별을 보는 또 천문학 그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지만 기가 막혀. 근데 그 사대부들이 그것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왜? 농사 안 짓거든요. 사대부는.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그런 따위의 시간을 주는 세종대왕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런 것에 관심을 좀. 어떻게 명나라에다 싸바싸바 해가지고 명나라의 도움 좀 어떻게 받고. 그러니까 이게 사대부들은 그 그런 거죠? 응. 영의정 좌의정 할 것 없이요. 많이 불만인 거예요. 세종대왕이 위대하다. 오늘날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도 위대하다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왕은 죽고 난 다음에 평가받는 거예요. 왕에 대한 것. 항상 공부만 하는 이상한 거 꿈꾸는 왕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대부들이 구테타를 일으켜도 왕을
그러니까 왕이 이 신하들을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는 어떠한 것까지 막 써가면서 이 신하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네, 말의 위험이 안서. 왕이 이래라 그런다고 왕이 최고니까 왕이 이래라 그런다고 신하들이 막 따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하들 무섭잖아요.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역사를 보면요, 신하가 오히려 왕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부의 나라지.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왕을 갈아칠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들키면 이제 반란이로 다 따다르다 죽는 거고, 막 3대가 멸족당하는 일이고, 성공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돼서 지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이 천문이라는 그 영화는요, 정말 그 꿈꿨어요, 한글. 반대가 있는 거, 신하들의 반대. 절대로 명나라를, 중국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중국이 화가 나면, 명나라가 화가 나면 우리나라 쑥대밭이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조공도 바치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그냥 빌붙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사대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왕이요,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장영실을 참 아낀다는 것. 친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재, 유재, 인재를 등용을 잘하거든요. 세종도 인재를 참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각별한 또 이제 좀 멋으로 생각했던 세종대왕이 왜 본인의 꿈을 이렇게 나눴던 친구 같은 현빈이었지만 친구로 이렇게 여겼던 다 멋진 일이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사대부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장영실이 목숨을 놓고 하는 게 세종대왕과 딜을 합니다. 왕이시여 민심을 조정하겠다는 거야. 왕이 한글에 대해서 글을 만들겠다, 뭐 평민들에게 글을 주겠다. 이거는 사대부들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 특권인데 글을 안다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인데 그 특권을 다 백성들에게 평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자기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계급의 등급을 둬야 되는데 계급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급 사회가. 평민도 글을 알고 그러면 똑똑해져요. 뭐 사기 못 당하는 거지. 왜 주인이 막 그 노비 문서도 막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족쇄를 채우잖아요. 뭐 1년 빚진 거를 막 10년 빚졌다 막 이렇게 하면 10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기를 당했는데 이미 풀어나 그 빚이 청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 해가지고 안 됐다 하니까 그런가벼 하고 억울해도 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문서화가 돼버리는 것. 어디나 맞는 어느 사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기득권을 잡고. 근데 이게 글을 만든다는 건 평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건요. 글도 대단한 건데 그게 차원이 아니라 의식을 계몽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의식을 계몽하게 해주겠다. 억울하게 살지 않게 해주겠다. 압박함을 풀어주겠다.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사대부들은요. 똑똑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똑똑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도 있지만요. 안정화가 여러분 안정적인 사회. 안정적인 사회. 어떤 게 안정적인 사회일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 자기 계급에 맞게 사는 거. 그 계급을 능가하려고 하지 않는 거.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는 거. 이거는 구태타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세종대왕의 변혁이 세상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걸 꿈꿨던. 근데 하대부들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질서가 이 나라의 조선의 이 질서가 뒤바뀌어져 버려. 질서가 물러내진다. 위아래가 없어진다. 양반은 위아래가 있어요. 그쵸? 물도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도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러한 과도기를 우린 또한 겪었습니다. 평민이
똑똑해지니까 재산을 받고 늘리니까 어떻게 하죠? 양반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도 영향이 있지요. 점점 과도 이렇게 노만 방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장단은 다 있다라는 거죠. 사회에. 아, 이것만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놀랍죠. 그래서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글을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면요. 여전히 계급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근데 세종대왕이 신하가 협박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지금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장영씨를 살려주겠습니다. 본인이 그 한글만 글을 만들겠다는 것만 포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충신이었어요. 영의정은. 나라를 정말 사대부를 걱정하고 정말 나라의 안정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왠지 보는 것 같아요. 그 영의정도. 그거는 안 됩니다. 내 기득권,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후손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간신배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너머를 꿈꾼 세종대왕은요. 더 미래를 본 것 같아요. 오늘날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발전적인 대한민국. 그런데 그 장영실, 어떤 한 개인의 희생 아니면 죽여버리겠습니다. 갈등합니다. 왕이 너무너무 갈등해요. 장영실을 갇혀있는 장영실을 불러서 영실아 고맙다. 뭐 다른 얘기 아니야. 뭐 너 이렇게 죽임당한 데다 이런 데가 이런 게 아니라요. 영실아 고맙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 말을 하고 돌려보내. 근데 신하가 같이 따라왔던 신하가요. 장영실에게 보따리지만 하나를 줍니다. 빨리 문을 열어놔요. 대궐의 문. 도망가라. 장영실이 아니 왕이 명입니까?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 그냥 네 살 궁리나 해라. 남 걱정하고. 내가 가면 장영실은 내가 가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네 살 궁리를 해라. 일단 나가라. 이 문은. 근데 그 문에 서 있던 장영실이요.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죽기를 각오. 공문이 열리고 장영실이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백. 내가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반란을 꿈꿨습니다. 스스로 누명을 써요. 그리고 나 죽겠노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왜냐하면 장영실은 왕의 나라, 왕이 꿈꾸시는 그 나라 이루시옵소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 만드는 거 주저 한글 만드시라. 그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였거든요. 근데 장영실은 자기 목숨을 걸어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한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1948년 한글이 나오고 1900이요? 1400? 1448년에 한글이 상대돼서 시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의심했던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 의심이 사라지니까 확신이 생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은 도마입니다. 도마가 나와요.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유다는 이제 자살로 끝났습니다. 바론 유다는 11명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유다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는 제자가 도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도마의 말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도 잠갔어요. 문도 잠겨져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을 펴놨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와 이제 막 신났습니다. 그쵸? 그때 도마가 부재 중이었다. 집이 멀어서 못 왔을까요? 뭔 일이 있어서 못 왔을까요? 뭐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야 되겠다. 저희는 여기서 주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들고. 또 한 분은 왜 안 들어요? 2명. 여기 한 명 들으셨는데. 네, 들으셨어요. 저희는 기억합니다. 왜? 그러니까 2분은 알아요. 저희가 기도 중에요. 다니엘 기도할 때 그게 몇 년 전이죠? 2년 전인가요? 1년 전이죠? 2년 됐어요? 1년 전으로 기억해요. 16년도에 그랬어요? 엄청 오래됐네. 그러네요. 저는 어제 같아요. 근데 저녁에 설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인데요. 불 끄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한 번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난 물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 목소리는요 아주 믿음 좋은 한 청년이더라고요. 와 어쩜 믿음 좋은 청년이 가끔 예배드리면 이렇게 올라오고 어떤 분이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가고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동네에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 드디어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내가 근데 불만 탁 켜지면 이제 확 잡아가지고 이제 아니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등록하라고 막 해서 이제 막 내가 아주 꽉 잡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자마자 이제 불이 켜지고요. 이제 기도 끝나고 불이 켜지고요. 그냥 보자마자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확 잡으려고. 근데 없는 거예요. 그새 간 거죠. 그새 간 거죠, 여러분. 아니, 이럴 수가. 나만 들은 줄 알았어요. 난 갔다고 생각했어. 제 뒤에 보니까 우리 박남진 집사님 앉아 계시고 또 그 뒤에는 또 우리 박임숙 전도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자리가 박남진 집사님보다 뒤였거든요. 박임숙 전도사님 앞자리였어요. 소리나는 그 깊이를 보니까 크기를 보니까 그 정도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못 들으셨겠 못 봤겠지만 박임숙 전도사님 봤겠지. 앞에 앉았겠으니까. 그래서 보셨어요? 아니 왜 안 잡았어요? 그 사람 갔잖아 했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앞에서 들린 건 분명히 맞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대형이 아니었어요? 대형이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소리 들었는데. 들었대요. 남자 소리. 아멘 아멘 하는 소리 들었대요. 집사님도 그래요. 뒤에서 들리더래요 그 소리가. 그래서 하는 말은 우리 교회 뭐 남자라고는 재영이잖아요. 청년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재영이 아니었나요? 제가 그 뒤로요.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물이 팍 났어요. 주님이신가?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동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를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예배 때도 지금 오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볼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요. 만질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임재. 한 번 왔다 사라지시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님,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계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하는 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막 전하면, 우리끼리 그냥 재미난 거야. 못 들었죠? 좋아가지고. 벌렁벌렁 좋아가지고. 주님 우선 못 들었죠? 난 들었는데. 자랑 정도. 조심해야 될 건요. 이거를 정말 전하고 하는데 자랑이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있는데 진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복음이 전달되고 가정마다 복음의 한 사람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너 좀 이상해. 너나 믿어. 너나 해. 정말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막 벌렁벌렁, 우리가 주님을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와, 주님이셔. 정말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대로 그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와, 빠졌어. 가슴이 벌렁벌렁 벅찬 거죠.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 기적입니다. 예수님 본 사람은 기적을 만났다고 말을 해요. 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나 그 말씀 뭔지 알아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몰라요.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내기돼서 시집 와가지고 그 집에 항상 예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빛이 와가지고 여기서 탁 쏟아요. 빛이 일반 빛이 아니죠. 거기서 탁 알아보는데 빛이 와가지고 탁 때리더라는 거예요, 본인을. 그래서 그게 평생 잊을 수 없어서 아주 평생 그 말씀을 그냥 아주 하세요, 맨날. 그 빛이 와서 쭉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을. 근데 어느 날 그냥 어느 교회에 가서 그 부흥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보여진 거죠. 왜냐면 그 자녀를 천사가 내려와서 안고 쫙 올라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본 것을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대요. 나는 믿어. 나는 그게 믿어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천사가 자식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환상으로 딱 봤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볼 거예요. 또한 나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하는 말이 미리 아멘 하는 게 있죠.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는 늘 나도 그게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기적을 만난 거예요. 기적을 만난 사람이고 그 기적을 들으면 나도 그거 뭔지 알아.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함께 저희 엄마랑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는 막 거부해요. 그런 거를. 누가 와서 안수한다. 바람이 불었다. 넘어갔다. 뭐했다. 이런 거를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제가 참 거부했던 사람. 끝까지 버텼어요. 니나 한번 넘어뜨려 보라고. 이러면서. 근데 저희 엄마는 그 기적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순수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유독 저희 앞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서 왜 마음을 열으라고 근데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연다는 게 뭐지? 마음을 연다는 게 뭐지? 불편한 거예요. 계속
계속 기도해주면서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하는데 마음을 여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 혼자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대충 그냥 지나갔으면. 아니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면 눈물 콧물 빼고요. 막 은혜 받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럽니다. 두 손이 막 올라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내 앞에 딱 왔을 때는요. 나 불편해. 이런 거 나 너무 싫어하는데. 거부하고 있었어. 근데 알아서 사역자 입을 통해서 성령님은 마음을 열라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하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는 것조차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아무렇지 않게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참석했는데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왔대요. 넌 느끼지 못했니? 그래서 내가 네? 나도 느껴보고는 싶더라고요.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왔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나는데 사역자가 지나는데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몸이 막 흔들흔들하고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너는 넘어가지 않더구나. 너무 신기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난 네가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고 엄마가 제가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와 오늘 뭔 일 나겠다 했는데 전 너무 꿋꿋한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 넘어갈 줄 알고 뒤에서 받쳐주려고 이렇게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왜 옆에 서야 되는데 제 뒤에 누구 계시는 거예요. 저 받쳐주시려고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엄마의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제가 감동했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그런 걸 느끼는구나. 근데 나는 더 순수할 것 같고 더 한데 나는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너무 완고했어요. 기도하다가 눕는다는 거 도저히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막 뒤로 막 넘어가는데도요. 내 몸은요. 내 생각은요. 내 자아는요. 싫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몸이 막 있잖아요. 막 15도 각도로 막 이러고 있는데도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참 은혜는요. 제가 다른 사람 기도해 주다가 이 사람 넘어지겠지 하고 이 사람 쳐다보다가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제 등에 대고 기도해 주는데 은혜가 이 사람 넘어가야지 그것만 보고 있다가 제가 빵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냥 이게 스르르 넘어간 게 아니라요. 그냥 느낌에는요. 눈 감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있죠. 포물선을 그려서 이렇게 떨어진 거 있죠. 이렇게 느낌은 그래.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어요. 배를 잡고 누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그 힘은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 힘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됐지 일어나야지 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묶인 거 있는 거 있죠.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요. 팔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나중에 눈은 떨어지는데 몸이 안 일어지는 거예요.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렇게 돼서 그래서 너무 여러분 왜 그러면 그게 뭐라고 왜 행복하냐면요. 내 고집, 내 자아 이것이 한 번씩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육신의 고집이 얼마나 이 고깃 덩어리가 강한지 생각할 정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부.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도요 가요. 죽어도 간대. 죽어도 간대요. 그리고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다. 칼을 뺐는데요. 칼자루에 꽂아야 되는데 다시 아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야 하고 꽂아야 되는데요. 그냥 무라도 자른다는 거예요. 뭐라도 애꿎은 무는 왜 거기 반토막이 나야 될까요? 응? 물백이다. 왜 물을 거기다 칼질을 해가지고 물을 그래 상처를 내 그렇게 애꿎은 데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칼을 왜?
그 칼자루에 넣기 뭐하니까. 민망스러워가지고 다른 거라도 친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어디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뭐 한다고요? 한강에서 뺨 맞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어디서 뭐 한다고. 아,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밖에서 기분 나쁘면 집에 와서 풀고요. 남편한테 기분 나쁘면 애한테 풀고요. 애한테 막 열받아서 속상하면 남편한테 풀어대고요. 내가 칼 뽑았거든. 어디라도 찔러야 돼. 만만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 되고 자녀가 돼요. 가족이 됩니다. 상처를 주고 자기는 하고픈 대로 다 해놓고 옆 사람 죽이고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 맞아 죽었다. 뜻없이 뭐 없이 한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은요. 무심코 던진 돌, 무심코라는 말. 무심코 던져서는 안 된다. 설령 던졌다면 빨리 그 돌 찾아야 돼. 왜? 누가 그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개구리 맞지 않았어? 그 돌에 꽃이 꺾어진 거 아닐까? 미안. 꽃이 맞았어. 미안해, 꽃아.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개미 하나 맞아 죽었다? 개미야, 미안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미생물이고, 식물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무심이라는 말이 특별한 거. 무심. 해서는 안 된다. 절제.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픈 대로, 화내고 싶은 대로, 욕하고 싶은 대로, 싸움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절제는 성령님이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절제예요. 그분이 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고 저에게 절제를 주시고 제가 마음대로 화내지 않도록 그게 바로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께 부탁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의 간구를 주시더라는 우리 그 삶을 살도록 새로운 삶을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 주십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아픔도 거치면서 남들이 하는 말 들으면 거저된 것 같아요. 거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무리에 같이 있었던 그 11제자 가론 유다가 빠진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10명이죠. 도마도 없었으니까. 그들의 어떤 노력과 무엇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 선포하신 거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부재. 다른 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날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다 예배드리는데 이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도마 빼놓겠습니까? 도마 왕따 시키겠어요? 아유 쟤는 그때 없었어. 아유 쟤는 예수님을 몰라. 우린 봤지 않아. 우리끼리 보이.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겠어요? 편협하고 치졸하고 속 좁고 아니죠? 도마야 막 자신만 가는 거야. 도마야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오셨어. 막 놀라가지고 10명이요. 그 나머지 10명이 한 명도 빠져먹고 뭐씩 간증했을 거야. 난 뒤에서 봤잖아. 난 앞에서 봤잖아. 난 옆에서 왼쪽에 있었잖아. 나 오른쪽에 있었지. 야 뭐 이랬지. 나 예수님 나 머리 봤다. 나 예수님 발 봤다. 예수님 나 손 봤다.
그냥 한 사람 너나 할 것 없이요. 막 벗다고 막 간증이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시겠어요? 부러워. 너무 부러워. 내가 왜 거기 없었어? 왜 하필 그날이야? 속상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도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도마의 반응은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요, 도마가 의심한 도마 이렇게 말하지만 도마가 동료들을 알아요. 동료들 10명이 도마한테 장난치자고 이 말을 했을까요? 도마 생각에 니들이 아주 단체로 와서 나한테 아주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랬겠어요? 알아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우롱하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을 놓고. 근데 도마를 왜 의심한 도마라고 말하냐면요. 이것 또한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그 친구들의 그 반응에 어머 야 부럽다 어머 축하한다 나도 있어야 돼 내게도 그런 은혜가 근데 이런 반응인 거죠. 나는 직접 만져야 돼. 너희들 만져봤어? 손가락 넣어봤어?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 넣어봤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건 약간 여러분 뭔지 아세요? 왜 그 대열에서 빠질 수밖에 없느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머리 봤다, 뭐 봤다, 뭐 봤다 하지. 나는 뭐예요? 옆구리에 손 넣을 거야. 나는 그 손가락에 못자국 난 구멍 난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 넣어볼 거야. 난 찔러볼 거야. 나는 만져볼 거야. 이렇게 말하. 그러니까 그 대열에 빠져 있다. 도마가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어요. 그러면 뭐죠? 명령이 있잖아요. 그쵸? 리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라. 그러면 리더가 모여라. 그러면은 모이는 거잖아요. 그쵸? 명령, 순종. 도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되게 직관적이면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도마는. 정말. 이 말은 뭐냐면 의심보다는 짚고 넘어가자 이거야. 짚고 넘어가자. 기승전결, 논리, 타당성 이걸 말하는 사람, 원리 원칙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고. 자, 부활은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본 사람만이 믿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뭐 만난 거 예배드리면서도 만난 거죠. 뭐 하면서 만난 거래요. 글쎄요. 어떤 분은 또 너무 솔직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는 죽이 다 깨나가서 죽을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교회는 다녔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0명이면 8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예전엔 내가 좀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는 했어요. 직함도 받았어요? 전도사였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됐고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능력도 받았고 방언도 할 줄 알고 근데 끝에 가서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 누구시더라? 기억도 안 납니다. 떨어진 거예요. 신앙에서 떨어졌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왜요? 어디로 가 있길래? 오만방자한 자리로 올라가 있기 정솔한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것으로 가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무신론도요.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무신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자기 소신, 나 자신, 무엇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그래서 힘들어요. 처음에 교회 오면요. 힘들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근데 믿으래. 그거 들으면 짜증나. 힘들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뭐 예배 드려라. 뭐 하나님께 헌신해라. 뭐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짜증나. 그런 소리.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 소원이나 빨리 들어주지. 교회 오면 소원 성취해준다 그러고 병 낫게 해준다 그러고 뭐 하면서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언제나 하려고 했지. 좀 낫게 해주시려나? 하고 우리 한번 해볼까? 근데 해볼까가 안 되죠. 나하고 안 맞나 봐. 그러다 옆에서 누군가가 신천지, 뭐, 어디 뭐, 불교, 뭐, 어디 뭐, 무속, 너, 나의 병 났어. 그런 거로 싹 가버리죠. 여기서 병 낫게 해주는구나. 여기 가면 돈 버는구나. 여기 가면 뭐 하는구나.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은, 내가 결국 포기하고 실패했을 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성경의 말씀은 완고하게도, 완전히 고집스럽게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믿을 수는 있어요. 나 믿고 싶어.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오는 통로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야 믿음의 선물이 옵니다. 그분이 믿음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셔야 나도 믿어져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면 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이 생겨요. 누구 성령 충만하고 옆에 한 번 보면요. 나도 저 성령 충만 주시오. 기도하면서 좋겠다. 주님 내게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게도 저 헌신을 주시옵소서. 누가 봉사하는 거 보면요. 주님 내게도 저 봉사를 주시옵소서. 아주 막 시기가 거기 나온 시샘이 거기 나온다니까요. 나도 봉사해야 되는데. 나도 누가 막 예배도 잘 드려요. 나도 저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왜요? 질투하시리만큼 질투하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성령님이. 성령님도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질 것 같아? 누구한테 질 것 같아? 나만큼 하나님이 지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다른 농가가 있으면 데리고 와봐. 한번. 나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다른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데리고 와봐. 증명해봐봐. 그 성경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증거, 확증. 봤지? 그럼 하나님 못하면 내 자식도 십자가 달려 죽여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상한 요상하게 걸린 사이비는 또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증명하신 게 해놓으신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맞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괜히 죽여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죽였어요? 왜 독생자 아들을?
왜 그러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죽이지 그냥. 은혜 조금 받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게 맞지 왜 예수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래. 왠지 살인자는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 왜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 내가 내 아들 내 자식 사랑해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 정말 사랑 맞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막 이제는. 예수 내놓으라고 막. 예수 내놓으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이유 합당하신 겁니다. 결함이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십니다. 이 땅에 심판자가 되셨어요. 모든 보상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이 도마는요 생각하는 거. 야, 넌 생각 좀 하고 믿어라. 도마는 이런 거야. 야, 너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생각 좀 해라. 참 객관화된 좀 이성적인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 참 은혜야. 도마가 이때 좀 정신 조금 차렸다는 게. 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다음부터는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래 되는 날은 그 다음 첫째 주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첫 주를 맞이하게 돼요. 주님의 날을 맞이. 그날 도마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막 따따따따따따따 떴다 해도 여러분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뭐해 해도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물론이지 가야지. 나 이제부터 나 안 빠질 거야. 나 절대로 막 내가 나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도 난 절대로 나는 모임에 안 빠질 거야. 난 예배 안 빠질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도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쏙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앞서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말을 했는데 내 속에는 그게 없음을, 그게 안 됨을, 내 내 고집, 내 삶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 좀 올라 그러면은 막 일이 생겨버리잖아. 급하다, 바쁘다, 뭐하다, 막 안쑤시다, 막 요통에 별 아픔이 막 찾아오면 병원 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별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왜 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프나 병원 가야 되는데. 그치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식 아픈데 병원 가야죠. 아유 나는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 별로야. 말은 막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빠지나 봐라. 도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맨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도. 근데 도마가 그 얘기할 때 주님은 안 계셨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다 듣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만났다,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게 좀 주제였거든요. 근데 도마는요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만져봐야 돼. 그런 얘기 기도도 안 했어요. 응? 그냥 친구들끼리 뭔 말인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짜증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남한테는 못해도 친구끼리는 대화 잘 돼요. 근데 27절에 바로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누가 찔렀어? 누가 예수한테 일렀어? 누가 예수한테 일렀어?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한 거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지나갔다가 슬쩍 옆구리에 이렇게 대보고 슬쩍 이렇게 만져보고 슬쩍 스치면서 이렇게 딱 이래 볼 수는 있지. 대놓고 주님 앞에 주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옆구리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못 자오게 한번 손가락 대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찔러보게 한번. 이렇게는 절대로 못해요. 할 수 없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끼리 정말 솔직한 이야기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거 기도할 수 있어요? 도마가 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 기도. 할렐루야. 친구한테 막 우리 막 이런저런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아. 기도하는 시간보다. 왜? 친구한테는 못한 말 없거든. 야 뭐 때로는 막 육두문자도 날려요. 야야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정감 있잖아요. 야, 이 기집애야. 정상도 사투리가 보면 이 가시네야. 막 이거거든요. 가시네야. 가시네야. 좋아. 근데 기도하면서 이 가시네야. 막 이러면서 하진 않잖아요. 거룩 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 가시네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기도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내 속이 다 까발려주고 내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하시는 거 그쵸? 친구가 한마디 해준 친구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좀 자문을 구하자. 나는 고민 있는데 넌 어떠니? 넌 어떻게 사니? 넌 제일 먼저 묻는 건 그거야. 넌 뭐 해 먹니? 나 고민이거든. 넌 뭐 해 먹니? 그럼 나도 뭐 알아서 따라서 해 먹으려고 좀. 너는 뭐 해 먹니 요즘? 이렇게 묻거든요. 영향력이 있어요. 아유 나 그런 거 안 먹어. 이게 아니거든요. 넌 뭐 하고 사니? 뭐가 재밌니? 어우 좋겠다. 나 이거 뭐 고민인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죠. 눈높이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친구 만나고 막 위로가 되잖아요. 막 더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날밤새도 괜찮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친구와 같은 이렇게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대요. 주님께서 먼저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난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아멘.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친구로 우리가 맞이한다면 여러분 생각한다면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술잔도요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세요. 식사도요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요. 식사에 초대하시고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할렐루야. 근데 도마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누가 찔렀어. 누굴까? 베드로일까? 요한일까? 어떤 자식이 예수님한테 이거를 팔아가지고 너 봐라 했을 때 근데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 말이 어떤 말은 믿음 있는 말이고 어떤 말은 믿음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중간은 없어요. 언어가 믿음 있는 말과 믿음 없는 말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지 않나요? 내 자신.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명쾌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대체 뭘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가 너 보기 전에 이 말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넣어보지 않고서는요, 넣어볼 때까지 기다리실 거야. 야, 넣어봐. 손가락에 집어 넣어봐. 근데 도마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넣을 때까지 기다리셔. 불편함이 뭐죠? 넣어봐야, 즉, 식은땀 줄줄줄 납니다. 근데 넣어봐야 돼. 넣어보는 그 본인은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건 회개입니다. 내가 의심했음, 내게 믿음이 없음, 고백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포는 주는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와 같은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마 나무라지 않았어요. 에휴,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뭐냐?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 우리 마음속에 불신,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불편함을 두고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하듯이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주님한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요. 믿는 자가 되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봤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그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이 돌이 넘겨진 걸 먼저 마리아가 봤습니다. 보고 와서 보고 이제 가차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 바로 달려온 많은 제자들이 있겠지만 뛰는 제자가 베드로하고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뛰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 제자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없더라. 예수님이 없었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래서 참 침울한 거예요. 힘들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도 뭐라 갖다붙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감정을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은요. 함께라는 것은 이거예요. 상대가 슬퍼할 때 한 사람이 공동체 한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 한 사람이 기뻐하면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본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몇 명이에요. 근데 그 10명, 나머지 되는 8명이라는 제자는요.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어요. 고통이라는 건 뭐죠?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서 찾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난감한 거예요. 뭐지? 설명할 게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뭐지? 어떡하지? 그 중에 단 한 명도 야, 어차피 시체야. 우리 죽은 것도 봤잖아. 된 거지 뭐. 됐어. 털어버리자. 그냥 묻어버리자. 그냥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한 명이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볼까? 어디 강의라도 뭐 광고라도 한번 내볼까? 우리 예수님 보셨나요? 우리 예수님 뭐 현상 뭐 보신 분 시체 가져간 도구라는 거 뭐 본 사람 있으면
뭐 하겠습니다. 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장 콧바트린 사람은요, 베드로일 거예요. 봤어. 뭐 안 받은 사람은요, 같이 동조하는 거야. 어머.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위로하는지도 몰라요. 요한 베드로. 제일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야. 내 눈으로 현상을 봤지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개껴져 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도무지 머리를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독을 했다, 뭐 도둑 맞았다, 이거를 굴릴 수가 없어. 그럼 제일 값비싼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개껴져 있고 시체만 없는 거야. 시신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멘붕이 오죠. 완전히. 근데 다른 제자들도요, 같이 멘붕인 것처럼요, 어떻게 이러고 있을까라는 거.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들쑥날쑥 내가 잘났니, 내가 더하니,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눔입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도마가 약간 그 돌출된 행동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다 제자라고 다 제자겠는가? 제자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다 착한 사람이라고 다 같은 행실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근데 그 은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너는 거기 없었잖아. 너는 그런 애야. 도마, 너는 의심 많은 도마야. 이렇게 지탄받지 않습니다. 왜? 그가 나중에는 믿는 자가 되어서 순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요. 여기 없다고 해서 그가 지탄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가 되어라. 복음을 믿으면 그는 더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독되도다.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은요, 구원의 확신. 확신이 뭐예요? 난 구원받았어. 확신. 확신 없는 사람도 많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은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이라는 말은요,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어. 나는 믿어. 확신이야. 확신해. 확신해.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꾸 세뇌 교육을 하면요,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확신이 아니에요. 앵무새에게 시켜도 그렇게는 합니다. 앵무새에게 구원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시켜봐봐요. 걔는 계속 그 말만 합니다. 걔가 그 말 뜻 알아서 합니까? 그게 뭔지 알아서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나 구원의 확신해.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구원은 확인하는 거예요. 또한 내 구원 또한도 기도할 때 주님께, 여러분 어쩌면 내 자신에게도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한 게 맞나?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요, 주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신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요, 내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 맞구나. 맞아요, 주님. 할렐루야. 제가 천국을 전하지만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래요. 정말 맞아요? 어떤 분이 선천하셨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정말 아주 생각을 깊게 해보신 다음에, 선생님 정말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분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 천국 갈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믿음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말요? 그 질문을 받는데요. 저도 좀 마음이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 확인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도마는요. 의심을 뭐냐면 우리 주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중에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데카르트가. 왜냐면 그가 갈릴레이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하는 그 설을 발표한 사람. 그 시대에는 뭐죠? 지구는 네모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수평선이 이렇게 있고 지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거든요. 근데 갈릴레이가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본 거야. 가봤더니 안 떨어지더라. 낭떠러지 없더라. 계속 망망대하더라. 자꾸 이게 했잖아요. 이렇게 대륙을 발견을 하잖아요. 갈릴레오가. 근데 재판을 받았어요. 너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다. 지구는 동그랗지 않다. 동그랬으면 떨어져야지. 근데 그런 재판을 받을 때 데카르트가 생각했습니다. 아, 뭐지? 학문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다가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맞는데 그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갈릴레오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구정하는 거예요. 다수가 틀린 말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세상은 다수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재판 이겼어요. 다수가 이겼어요. 그런 말 다시는 근데 나오면서 그랬다 그러죠. 재판소에서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둥그렇다. 왜냐면 어때? 너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어요. 너 죽일 거야 안 그러면은 그래 너희들이 맞다고 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그렇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주장을 그래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신 대로 해 그랬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꼭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깊이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함에 대해서 인간은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죠? 인간을 보기엔 완전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너무 단순한 건데요. 그거 하다가 우리가 불완전이라는 앞에 아니 불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불자 빼버리면 뭐가 들어가요?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럼 완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단어를 쓰면은 완전하다는 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완전.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요. 완전하신 성경에 있는 완전하신 분, 그분은 단 한 분이야. 둘도 기록하지 않아요. 단 한 분만, 유일하신 신 한 분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모두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덮어놓고가 아니에요. 의심이 있고 막 흔들려 믿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완전하게까지 하십니다.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 대신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분이 행하신 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봐라 봐라. 여러분 그 믿음이 나를 경고케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붙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다. 될만 해서 할 수 있는 자여서 믿음이 있는 자여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시는 것.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큰 바람.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친구예요. 우리 주님은. 친구한테 못할 말 없어요. 내 소원 다 알으세요. 내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드리세요. 모두 다 드리세요. 내 문제, 아픔, 질병 모두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한테는 야 친구야 나 속상해. 남한테 못하는 말도 친구한테는 해요. 자식 얘기 남한테 못하지만 친구한테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친구가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된다면요. 나 너무 속상해. 내 자식 이렇게 속 끓인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가 가서 내 자식이 남 옆집 아줌마가 내가 그 얘기했더니 가서 야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속 끓이게 하지 말고. 그러면 엄마가 기분 나빠 그 얘기 들으면. 그만하려고 얘기했는데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 아닌 거죠. 옆집 아줌마. 내가 정말 그 친구가 속상해서 아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 자리 즉시로 막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엄마 이렇게 속썩이니? 엄마 속썩이지 마. 그러면 그게 고마워 또. 역시 내 친구야. 아 엄마 뭐 엄마 친구인데 지금 왜 그래? 그래도 아우 야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아 엄마 왜 내 얘기를 남한테 해가지고 왜 그래? 너한텐 남이지만 나한텐 친구야. 걔한테 함부로 하지 마. 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친구도 하물며 그러는데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혼내줄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도움은 아예 상상할 수 없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할렐루야.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나의 자녀를 건들지 마. 가만두지 않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너희들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아니 말하지 않는 게 오해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말하자고 이만 꼭 다물고 사원섭섭해. 아, 다 주실 수 있으면서 안 해주시는 거. 나 뭐 치료하실 수 있으면서 그냥 안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요.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해요. 왜 안 치료해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말 안 하면 여러분 오해를 해가지고요. 내가 그냥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사랑하지 않으신다고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라네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 신앙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 집으로 오는데 오지 말래요. 친정 부모님이 엄마 나 집에 갈게 그러면 아우 와 아유 뭐 음식 해고 잔치야 뭐 잔치처럼 막 뭐 하고 바쁘고 막 이러지. 아우 나 바빠 오지 마. 다음에 와. 안 그러잖아요. 온다 그러면 그것만 기대하시죠. 온다 그러면 좋아 기뻐하셔가지고 아우 언제 올 건데 빨리 와라. 할렐루야. 뭐 오지 말라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부모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지 말란다고.
섭섭해, 서운해. 아유, 맛있는 거 해서 엄마랑 먹나 보다. 치킨 사다가 엄마랑 뭐 혼자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상할 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뭐예요? 얼른 가야죠. 기분 풀어드려야죠. 언짢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화나니까. 그렇죠? 그럼 얼른 뭐 케이크라도 뭐 빵이라도 사고 와서 얼른 풀어드려야죠. 오래 가시지 않도록.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 힘든데 그 가려운데 거기를 긁어드려야 돼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풀어드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란 그런 거예요. 특혜가 생겼어요. 뭐냐면 어린 자식한테 어떻게 그래요. 부모가 그래도 자식이 좀 크고 성장하니까 성장한 자녀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우리 부모님이 화났는데도 화난 것도 몰라. 불편한데도 불편한 것도 몰라. 부모님이 막 좀 짜증도 내는데도 왜 그래? 뭐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리네. 근데 좀 성숙하고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좀 자라고 그러면은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부모님 뭐가 좀 불편하신가 보다. 뭐가 필요하신가 보다. 그런 좀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입니다. 믿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부모 자식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런 것들이 뭐든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야 나 좀 서운하더라.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바꿀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그냥 한번 호통쳐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서운하더라도 그런 거는 절대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또 자식도 뭐죠?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너무 어려운 부모님, 어려운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여기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이 손 막 흔들려요. 흔들릴 때마다 더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 하나님 내 손 붙들고 계시는 거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도 또한 꼭 그 손 잡아야 합니다. 내가 손을 빼는 거지 하나님이 손 빼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꽉 잡는 것은 믿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될 때 내가 주님이 날 붙잡은 그 손을 나 또한 꽉 잡고 있음을 여러분 그래서 요동치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고 구한 아버지 성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의심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 주님이 테스트, 주님의 시험,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 도마의 소원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소리에 하나님이 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은 주님 내게도 그러나 아버지 불충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자로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체험 주시고 증거 주셔서 구원의 아버지 그 확신보다 더한 아버지 증거를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하면 내 믿음이 아버지 그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확인을 구하는 정말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구원에 붙들려서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7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밝기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살기를 원하며 그 믿음에 서기를 원하며 아버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참 기쁨과 자유함이 아버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도 그 기쁨과 자유함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모든 은사 성령님의 모든 열매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누리고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언제 기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아버지 내 안에 영원토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선물을 이미도 주셨습니다. 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하나님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형편 상황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의지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과 간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갑절에 7갑절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기도로 아버지 봉사하며 각종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 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확장되게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